찬송가 27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 함께 찬송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지르소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긴 무료 행하여 아버지 음성 지로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자의로 행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행할 의무가 없는데, 부득불할 것이 아닌데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을 얻는 것이, 그 상급, 어떻게 보면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무가 없는 일,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되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없는데도 내가 내 자의로 의무가 없이 없는데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내가 왜 살해를 받지 아니하겠는가? 당연히 그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자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의무가 없는데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것을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 자의로, 의무가 없는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거리는 것처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직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 노예, 이 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마땅히 주인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신을 철저히 예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헌신은요,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죠. 주인이 명령하시는데 종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마땅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무슨 상을 기대하겠느냐, 이것으로 내가 무슨 상을 바라겠는가. 내 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요즘은 주인과 종의 관계 없지만 회사에서 또 이제 회사 사장과 직원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늘 보상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보상이 주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회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직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 명령하면 종이 그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내가 종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나는 마땅히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인데, 내가 그 일을 행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서 내가 상을 요구하고 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 상이지 않냐. 상을 굳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마땅히 내가 감당할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때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고
철저히 종처럼 일을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내게 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인도 우리 선한 선한 종들에게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의식주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것조차도 내가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받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받는 것은 내가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은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자랑이고 나의 본분이고 나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분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과 종의 신분을 같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요,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탕자가 소망했던 건 뭐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누구로 받아들이죠?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깨안고 입맞추고요, 씻기고 잔치하고 금가락시를 끼우면서 다시금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법적으로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들이 다시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탕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종의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신분은 아들이지만 실제로는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이전에는 내 유산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무엇을 명령하셔도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행했으니까 내게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거죠.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아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그 일 가운데 헌신했다고 해서 무슨 상을 기대합니까? 어떤 상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요, 어떤 상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마땅히 헌신했으니까 이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마땅히 헌신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헌신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여기에 또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자체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갚아주실 때 감사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양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당연히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받고 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문지 안수 집사님, 또 조선옥 전사님, 또 주님에게 박문선 사모님 마음이 회복되셨는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이 나아버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와 가정 가운데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도, 또 가정의 삶의 문제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이 질병 자체가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재유행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후유증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서로 돌아보며 또 연락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풍성한 그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